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현대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슬럼프라는 말이 있지요. 슬럼프란 심신의 상태 또는 작업이나 사업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인데 누구든지 슬럼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에게 슬럼프가 오지요. 잘 나가던 사업이 일들이 상태가 부진하게 되면 슬럼프가 왔다고 말합니다. 미국 여자 골프에서 21번이나 우승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고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등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고 스포츠계에서 오르내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에게도 3년간의 슬럼프가 있었는데 그 슬럼프에서 자기를 잡아준 건 사랑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자신감을 심어준 코치가 있었고 심리 상담가와의 상담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어려울 때 붙잡아준 사랑이었죠. 사랑의 힘이 그를 슬럼프를 극복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무수히 오르내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다 할지라도 곧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르막길이 총 25,63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리막길은 몇 개일까요? 세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이 정답일까요? 잠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은 내리막길도 역시 25,635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방향을 달리했을 때는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슬럼프가 있기 마련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에게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예언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방에게 담대히 나갔던 선지자였습니다. 3년 만에 기근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의 제물과 제단과 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로 드러난 바알과 아사라의 선자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때가 엘리야에게는 영예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도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천사를 보내사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는 힘을 얻고 슬럼프에서 벗어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중에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의 2 제자의 슬럼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내리막길을 걷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내게 탁 풀려서 터벅터벅 아무런 소망 없이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글부터 시작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이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럼프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명나게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 굴곡이 많습니다.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마치 홀로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지요. 히브리 2장 1절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야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흘러떠내려 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말씀도 약속도 잊어버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죽고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계시록 3장 6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괴성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운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이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쳐다보지요?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버지를 쳐다보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는 엄마를 찾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으면 조금 전화하다가 엄마는 찾습니다. 엄마를 바꿔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받아도 아빠 바꿔달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동차가 사고를 냈거나 차가 고장났거나 무슨 큰일이 생기면 다급하게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가 만능 해결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능 해결사 되시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사랑이 제일입니다. 대전수종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부자 선지자 28절로 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감싸주시기 위하여, 어루만지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찬미 609장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누어 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누어 주도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니 해도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우리도 사용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의 힘을 사용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가 그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제일 가는 화가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화가가 알렉산더 궁전에 들어왔을 때 대왕은 자신의 얼굴 전체가 다 나오도록 그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매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오른쪽 뺨에 끔찍스러운 흉터가 있어서 보기에 흉했기 때문입니다. 그 흉터는 전쟁터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화가는 잠시 동안 깊이 생각했고 곧바로 좋은 방법을 찾아내냈는데 그것은 초상화도 그릴 수 있고 동시에 흉터도 숨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화가는 대왕을 테이블에 앉게 하고 발꿈치를 그 위에 얹어서 손으로 턱을 받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흉터를 감쪽같이 가리우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화가는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는 대왕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뭐니 해도 죄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사이고 제일 좋은 달란트인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